할렐루야. 성령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 예물 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데도 사실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그 감각도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이 지금 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더 일하시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자동차 유리에 금이 가고 유리를 고치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리 가게를 찾다 보면 주변에 유리 가게들이 보여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전에 그냥 다 유리 가게 있었죠 원래. 근데 내가 유리를 고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여기도 유리 가게네, 여기도 유리 가게네, 여기도 유리 가게네.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 느끼십니까? 그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보입니다. 주변에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바로 여러분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옆에 일하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일하면 대박이 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해주세요. 대박 나면 우리가 사고 나거든요. 갑자기 대박이 나면은 교만해지고 또 이게 잘못돼요. 우리 인격이 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조금 보여주세요.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빌리면은 주님이 돌아서면 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돌아서면 딱 뭐가 준비돼가 꼭 옆에서 누가 다 챙겨주는 거 있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탁탁탁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나만 알게. 성경의 기적들 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 귀 붙여준 거 그거 말고만 알아요. 근데 정신없었고 베드로도 잘 모르고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유두고 3층에서 떨어졌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난 거 그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 몇 사람한테는 새벽에 새벽기도한 사람만. 그거를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했으면 바울이 난리가 났었을 텐데 그죠? 뭐 전도 여러분 뭐 돌 맞고 그럴 필요 없어요. 유두고 거기 한번 너 여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래가지고 딱 살려주면요 그렇게 하시면 뭐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주님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들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 사람만 위로를 받았더라.
그 포도주 만든 사건도요 다 몰랐어요. 포도주 맛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누구만 알았어요? 종만 알았어. 순종한 종만. 주님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죠.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만 알아요. 주님 살아계신 줄, 주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 줄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여기 꽃밭에다가 꽃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뭐죠? 화분을 다 치우시고 흙을 다 위에 다 올려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하느라고 못 도와드리고 나중에 해준다고 말만 했는데 세상에 저기 밑에 그 우리 저기 관리로 수고하시는 그분이 관리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거를 저녁 6시까지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야,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머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대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야, 주님이 이런 거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님도 어저께 척추가 병원 2개 갔는데 다 똑같이 이건 디스크다. 그리고 골절의 위험이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저께 MRI를 찍으러 갔잖아요. MRI 찍는 것도 주님이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그 저기 우리 박 권사님 따님 하시는 병원인데 딱 3월 31일까지 MRI 세일을 했어요. 50%. 우리 어머님이 그때 저기 하나님께 보험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실비보험을 안 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비싸게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세일을 다 해놓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이 신경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두 병원에서 오진 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절된 데도 전혀 없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많은 분들이 큰 은혜 사모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거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이게 자꾸 주님이 더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더 주세요. 와, 얘는 용 1,000원 줘도 좋아하네. 다음에 10,000원 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난 저분은 막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아? 막 그러면서 자기 은혜 주신 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세상에 넉넉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세상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은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세상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 세상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제 친구들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 보도 돈이 훨씬 많고 많이 버는데도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걱정하고 있다라니까요. 애를 안 낳는데요. 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 한 3-4배는 버는데 애 하나 낳고 안 낳겠대요. 자신이 없어갖고. 근데 우리가 셋 낳았다니까 그 위로를 받아갖고 하나 더 낳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무섭고, 뭐 사고 날까봐 무섭고, 그리고 더 가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시면 아멘 합시다. 적네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 덜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 덜해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예배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에서 벗어났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지금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와,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주님은 팔짱 끼고 딱 앉아 계셔요. 팔짱 끼고 야 나 한번 잘해봐. 그렇게 앉아 계시고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막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마음에 드는데 그건 별로야. 그리고 그냥 또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야 정말 드럼을 안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 드럼 선생님이 엄청 잘 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20몇 살짜리인데 엄청 드럼만 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드럼을 배워야겠다 그랬고 드럼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요 저기 아가씨가 오면요 1시간을 앉아갖고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가 가잖아요 5분 안에 끝나. 너 이거 연습해. 보지도 않아요 내가 연습하는지도. 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돈 냈지. 그래 드럼 배우고 싶지. 그래서 앉아서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별 관심도 없어. 뭐 은혜도 잘 안 주시고 가끔가다 좀씩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돈도 별로 안 주고요. 문제만 더 생기고요. 나만 안달이에요. 나만 안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바쁘시고 뭐 나 같은 것도 신경 쓰겠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보시면 거의 태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뭐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못 박아두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 일하시면 이건 놀랄죠. 이거 뭔 일이냐? 하나님 일을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삶은 너무 평범하고 내 삶에는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내팽개쳐 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버리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겠죠? 어떤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옛날에 막 요건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누가 그랬대. 그게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요. 뭐가 내 생각이에요? 성령이 이 성경이 이게 써진 게 내 생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생각을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지라도 그 상황이 그렇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요 뭔지 아세요? 만드신 바. 이것은 원래 이제 그 원어에는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거 만드신 바를. 이게 우리나라 말로 가장 이게 잘 맞는 말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품. 이게 이런 칼 같은 것도요 장인들이 만든 거는 작품입니다. 그거는 막 칼 한 자루에 몇 백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굉장히 뛰어난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예술의 경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혼신을 다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장인이 만드는 건 그런 거죠, 그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혼을 거기다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가격이 뭐 수억 대 이르잖아요. 근데 그게 비싼 게 아닙니다. 왜? 그 인간의 그 굉장한 그 혼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나는 뭐예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을 내팽개쳐 줍니까? 나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갖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들은 자식도 뭐 부인도 없어요. 그냥 도자기 하는 사람은 도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왜? 그게 자기니까. 거기에 하여튼 모든 걸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 흙도 어디 산에 가서 하여튼 제일 좋은 흙 골라가지고 또 이걸 또 반죽하는 법도 있고 뭐 하여튼요 이 요리도 그렇고 이 진짜 예술의 경지에 가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묘한 차이가 그 작품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거를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건 그거는 이제 그냥 이 학급들이 하는 거고 전문가는 그런 게 없어요. 요만한 거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작품이 망가지니까 온갖 이 신경을 다 곤두세워갖고 그 작품을 쫙 순서에 맞게 그냥 공정에 맞게 좋은 재료 써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런 분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또 오늘 열심히 찾아야지 또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권사님도 아니고 이러니 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거야. 뭐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크게 도움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 누가 나를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난 그래 주님 사랑해.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격앙된 얼굴이 아니고요. 참 언제 이게 끝나나 이런 얼굴. 우리 광고를 잘못해서 기독교가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제 예수 믿은 분도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귀하게 쓰이는 분 아니라 교회에서 이름도 모르는 분도 신앙이 정말 성숙한 분뿐만 아니라 이제 막 바닥을 기는 꼴찌에서 가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는 주님이 지금 그런 세밀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앉히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아니 내가 오늘 왔는데 오고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에요. 오고 싶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도 다 주님이 너 여기 와, 너는 오지 마 이래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제 얘기라면 믿지 마세요. 근데 성경이 진짜라면 그게 진짜죠.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전문가가 작품 만드는 데냐 대충 저기 하나 갔다가 오늘 이걸 만들어 볼까 그럽니까? 그거는 돌팔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정확한 시간대 정확한 걸 갖다가 정확한 타이밍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커피 내리는 그거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도요. 커피 내리는 그것도 장인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커피는 다 쓰시죠? 근데 커피를 먹다 보면 향이 다 틀려요. 똑같은 걸 해도 향이 다 틀리고 그것도 좋은 거에서도 그 향을 다 뽑아내는데 그게 물 온도하고 시간하고 그 콩을 가는 볶는 거하고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커피가 막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콩을 태워가지고 그걸 으깨고 근데 그거를 좀만 달리해도 맛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딸기 맛도 나고 뭐 진달래 향기도 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걸로. 야 인간이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나. 근데 그게 조금만 차이를 내도 그게 맛을 틀리게 하니까 그걸 알아내고 그걸 탁 할 줄 아는 사람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커피 하나 만드는데도 그러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정말 신경 써서 작품 하나 만들겠다는데 대충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충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하루를 한번 보세요.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정확하죠.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 이제 그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맨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죠? 도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명연주자는 악기가 아무거나 갖다 줘도 좋은 소리가 난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악기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일하시는 분도 전문가 그분들은 이제 장인들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죠. 그분들도 이 도구가 없으면 일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도구가 없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데 그냥 빚으시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도구가 뭔지 아세요? 딱 알고 계세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도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진짜 신비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열심히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부인한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 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웃으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서. 너 그 말이라고 하거니. 너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면 때로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안 된다. 아멘이시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겁없이 뛰어드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 옛날에 속사람 우리 같이 배울 때 배웠죠. 이게 한국말로는 잘 안 나왔는데 형상을 이룬다는 말이 전문 용어라 그랬죠. 어디서 쓰는 전문 용어냐? 산부인과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태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뭐죠?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태아 세포를 뭐라 그래요? 배아, 그죠? 배아가 돼가지고 그게 점점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란다 그럴 때, 그 배아가 점점점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다 그럴 때만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형상을 이룬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전문 용어. 전문 용어라는 건 딱 그거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안 써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형상이 뭐냐면 주님이 내 속에 배아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세요? 예수 믿을 때 보이지도 않고 이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내 속에서 진짜 이 생명이 자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뭐냐면은 우리의 수고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도 안 생겼는데 막 정성스럽게 해갖고 막 배를 마사지하고 좋은 거 먹고 이러면 애가 생기죠. 야, 그러면 큰일 나겠죠. 좀 잘 먹으면 막 애가 생기고 막 이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애가 있어야 뭘 먹고 이러면은 애가 점점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돼요. 사람의 교육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우리는 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나를 도저히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은 이게 양식이 돼가지고 점점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애가 물론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제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맞으면 맞다 그러세요. 애가 생기면 신호가 오죠? 안 옵니까? 안 오는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죠. 입덧이 심한 분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초반에는 안 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저는 몰라요. 틀렸네요. 찍었는데 안 오는군요. 그래도 검사하면 나오죠. 하여튼 초반은 거의 모르시죠? 언제나 좀 압니까? 입더라고 그러는 게 몇 개월 돼야 돼요? 4개월. 그렇구나.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 안에 지금 오셨잖아요. 내가 곧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경우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것도 설명 안 해주면 그게 예수님 믿은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교회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 교회 가고 싶더라.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싶더라. 근데 그게 벌써 이제 입덧 가까이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바보예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막 발길질을 하는데 모른다. 나는 애가 가진지를 몰라. 근데 막 배가 볼록볼록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모를 수 없죠. 그때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믿고 막 같이 기도해 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거 자기가 알아요. 누가 같이 계시는구나. 뭔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변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전부 다 그거예요. 진짜 내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한 숟갈 먹으면 애가 여기 자라고 그런 걸 느껴가면서 나는 그걸 느껴야지 난 먹을 거야 막 이러면은요 애는 죽겠죠. 그죠? 그런 엄마 아무도 없죠. 느껴지는 건 가끔가다 느껴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아멘이십니까? 느낌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에 신경 쓰세요. 여기 생명이 있다 그랬고,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이런 거 하면은 생명이 자란다 그랬으니까 나는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불바다에 계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불 받는 거는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돕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굉장히 세게 일하셔서 나 여기 다 그거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지, 성령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거듭날 때 그때부터 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 한 것도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안 보이시죠? 아마 한 10대 마리가 문 앞에 버티고 있을 거예요. 너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그거 왜 뚫고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뚫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온 게 우리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진짜 훈련되지 않으면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뭐 감각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 봤습니까? 하다 보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성령님도 똑같아요. 참 성령님과 교제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님이 막 느껴지고 이런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 일하시는 거를.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조금 감동이 왔다. 기도를 옛날에는 10분 해도 막 멀뚱멀뚱 딴 생각이 났는데 오늘은 10분 해도 딴 생각이 안 났다. 할렐루야. 이거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에이 웬일이야 오늘 내가 시간이 빨리 갔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나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께 감사하세요. 오늘 말씀이 오늘 옛날에는 빨리 끝나야지 뭐 안 끝나나 막 이러는데 오늘은 그런 시계를 안 봤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뭔 소리 하는지 조금 알아듣겠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속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씨. 그 씨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예요. 이 자체가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숭배하자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을 때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죠.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요. 거듭나게도 하시고 모든 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읽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가 있는지 떠들어 봐야겠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 안 읽으면요 일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따르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얘들? 일단 소리를 지르죠. 처음부터 때려요. 소리를 좀 크게 지르죠. 밥도 안 줘봤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두들겨 패죠. 진짜 이거는 두들겨 패서 얘는 정말 이걸 꺾어놔야겠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나가면은 이거는 아동 폭력입니다. 이거는 안 되고 처음에는 소리를 좀 높이고 여러 번 얘기를 자주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런 불편함을 주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막 붙잡아 놓고 얘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두들겨 패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안 들으면요. 그러면 환경으로 일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어렵게 한다는 게 꼭 무슨 질병이 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맹맹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는 제일 정말 힘든 거죠. 제가 미칠 노릇이라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절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리얼한 표현이죠. 근데 그죠? 와 정말 우리는 세상도 못 가고 이제는 여기 갇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진짜 뭐 갇힌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환경을 닫으시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안 하세요. 조금씩 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안 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심하게. 그리고 정말 되다 안 되면은 육체를 치신다거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죽이기까지 하세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어떻게 죽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드나 몰라요. 하여튼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건 주님께 물어보시고 어려운 거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쉬운 것만 저는 써 있다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도 만들어는 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로 할 때 들으면 참 서로 편하고 속도도 빠르고 주님 이거를 선호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걸 선호하시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두들겨 패서 애를 잡고 싶어. 그런 부모님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부모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빛만 해도 알아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인도하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를 목사님이 생명이 있다니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안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강조하세요? 그러면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 아닌 것 같다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많이 읽고요. 그래도요, 주님 일하세요. 주님 이르기를 원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해주시는 게 뭐냐? 예배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예배소 4장 11절 말씀과 또 함께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에 목사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우리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양을 치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두 사람이라도 양을 치고 있으면 목자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살펴주고 정말 그 사람이 잘하도록 그 양을 기르듯이 다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해주면은 자식같이 키워주면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 이게 배지 달아도 그짓이는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감당을 안 하시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다 목사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자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는 주님과 1대1로 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1대1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지 제 생각을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생각 많이 더 깊이 하시는 책 쓴 사람들도 많고요. 말도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훨씬 능력 있는 분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저 사람이 똑바로 안 사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은요, 이거를 내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못 받아 먹는. 우리 어머니가 가끔가다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굉장히 좀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를. 천국에서 들으면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좀 힘들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막 집에서 힘들게 하고 여기서 막 사랑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야, 너 다 거짓말 하는구나. 이러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님이라면요. 다 그러시죠? 근데 어머니는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 안 된다. 저것도 저것이 아니지만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저분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힘들게 해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에요. 아, 내가 저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일해 주세요. 그러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당나귀 말만 들어서도 참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렵게 되셨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또 방법이 환경과 징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환경과 징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안 했을 때, 기도와 이런 말씀과 이 주님이 주신 도구로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기도하다 병 들고 이러면요, 전부 다 주님이 징계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남이 뭐 힘들었다, 예수 기도해도 저렇게 가난한 거 보니까 징계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분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님 훈련시키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절대 우리도 그걸 갖다가 계산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뭐 훈련이다, 뭐 징계다, 이런 걸 함부로 용단해서는 안 돼요. 용단이 아니고 이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죠. 만약에 그분 훈련 받고 있는데 욥의 친구처럼 가갖고 막, 너 죄져서 그랬다 그러면요, 그 영혼에 얼마나 그게 약한 겁니까? 하나님이 혼내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시험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 징계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건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귀의 그런 짓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도 우리가 꼭 잘못 썼을 때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요, 진짜 마음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셔?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해피름이 왜 일이 이렇게 터져?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피름이 아니고 그거는 필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만들기 위하신 주님의 작업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도 감사해요.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실 거니까.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요? 힘들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편하면서 인내 키웁니까?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훈련을 할 때 편하면 훈련이 되던가요? 훈련이 안 되시죠? 훈련은 되게 힘들어야 되죠. 우리 사장님 그죠? 우리 유도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훈련은 되게 힘들어야지 그 힘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힘들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지. 나는 막 힘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막 입이 나와가지고 주님 왜 나를 힘 달라면서 아니, 힘 달라 그랬지 누가 힘들게 해달라 그랬나요? 성경 봐라, 여기 있잖아.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있지 않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응답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게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주님은 나를 신경 엄청 쓰고 계신 거예요. 정밀하게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 첫 번째는 불편합니다. 뭐라고요?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쫙 머리에 구름이 낀 것 같고요, 뭔가 자꾸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죄 같은 거 말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마음이 걸린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요 가만 놔두시질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놓고 정말 예민해지고 이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잠시도 나를 가만히 안 두세요. 동탄 엄마들은 거기 손도 못 대요. 거기에 동탄 엄마들 교육열이 굉장하다 그래요. 대치동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거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비하면 동탄 엄마들은 정말 도망가야 돼요. 엄청 여러분을 들들 볶으실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땅 끝에 가도 거기서 나를 잡아서 끌어내신다. 와, 여러분 이거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를 그냥 뼈를 다 부서지도록 막 안마를 하시고 여러분 저기 나는 토기장이 찬양은 많이 부르시는데 토기장이 한번 우리 도자기 공장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흙을 다루나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 망치를 어떻게 빼요. 그래서 좀 맞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좀 살만 손으로 좀 만져주죠. 이렇게 물도 해가지고 자 만져. 이제 살만하다. 마사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불에 집어넣죠. 할렐루야. 그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도망가실까봐 미리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게 하세요. 이런 불 같은 거는 갑자기 당해. 왜 도망가잖아요. 그 전에 막 얼굴 하얘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갖고 거기서 뭐 쓰러져 버리니까 갑자기 불에다 집어넣으시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필요한 사람은 알아요.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얘기하시네. 딱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 불편했던 사람이 알아요. 불편한 것도 없고 이랬던 사람은 몰라요. 설교 들어도 오늘 설교 좋다. 설교 저거 조금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결론이 좀 저렇게 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별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빛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엉터리를 하면서 남의 설교는요 좀 진짜로 막 분석했어요. 저건 성경적이 아니야, 논리적이 아니야, 결론은 저렇게 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은혜는 하나도 안 받으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실걸요? 여기다 설교 시켜놓으면 저보다 잘하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여기서 해답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비춰주셔서 한 가지라도 너 이거 해야 되지. 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요거 이렇게 돌이켜보자. 설교 시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도 생각나고요. 대화 중에도 생각나고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네 생각이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 이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갈망이 생겨요. 더 듣고 싶다. 더 하나님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받았을 때 막 기쁨이 솟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막 너무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막 정말 맘 잡고 한번 죄 져봐요. 딱 해보면 여러분 경험상 어떠신가? 너무 좋던가요. 거기 빠져들도록.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어떠시냐면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야지 빨리 하시면은 더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막 당황해서 더 크게 눌러지고 막 이래요. 이게 어차피 된 거 그냥 천천히 괜찮습니다.
고의로 한 거 아니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뭔 얘기를 하다가 세상 좋던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내가 왜 하고 있지? 되게 재밌을 줄 알고 했는데 내가 미쳤나 봐.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딴짓 때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죄 짓고 있어도 재미가 없게 하시고요. 다 사람들을 막 분위기도 다 망쳐놓고 막 이래요. 할렐루야. 아유 그럼 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나 봐.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막 암도 주시고 불같은 시험에 넣으시고 망치로 때려 부시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목적을 모르면요 여러분 이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적을 여러분 항상 생각 속에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때려잡으시나? 아멘이십니까? 왜 애들이 부모님이랑 왜 싸워요? 자식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거는 관심 없어요. 지금 나 힘들게 하는 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나는 싫어.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고 삐뚤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엄청 후회하죠. 그때 우리 아버지 말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이런 생고생을 안 하고 살 텐데.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대 정도 되면 그거 너무 느끼잖아요. 고등학교 때 진짜 엄청나게 공부해서 그래도 이렇게 전문직이라도 다니는 애들과 그냥 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사람과 1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20년 지나면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부모님 믿고 그냥 구차는 거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이걸 왜 주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진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정말 믿어지고 그러면요 더 때려달라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그러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여기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기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나같이 도둑놈 같은 놈이 나같이 이 죄 찌든 놈이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맙고 근데 그게 끝이 또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하늘 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알기 바랍니다. 천국 이 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떠고 계시나? 예수님 사람이에요 지금. 아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데 그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요. 모든 만물이 거기 다 그냥 고기를 쳐받고 있어요. 천사들도 막.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 나랑 똑같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될 거야. 너도 나같이 이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천군 천사가 네 발 앞에 조아리게 될 거야. 그거 만드시러 주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축복 주고 그러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런 고생 안 합니다. 그냥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뭐 우리 축복하는데 돈 있으면 그거 다 되는 거 축복들. 예? 그거 하려고 이런 고생합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도 돈 몇 푼 우리 던져주려고 그렇게 우리 고생하고 연단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 나라에 다스리게 주님처럼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여기서 힘들어도 견뎌. 너 이런 고생 안 하면 너 사람 안 돼. 이거 너 못 고쳐줘. 이거는 망치로 두들겨야 돼. 이거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냥 가만히 둬야 돼. 그냥 사람도 안 보고 그냥
혼자 외롭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건 다뤄질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는 너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 이런 보물을 만들고 싶어. 영원히 빛나는 보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명작을 만들고 싶은 거야. 천군 천사도 와, 제가 이렇게 됐어요? 와, 하나님 멋있다. 야,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뽑힌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지금 이 내게 벌어진 일들은 지금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그러면요 보여요. 느껴져요. 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뭐 예수 믿고 더 가난해지고 욕도 많이 먹고 뭐 세상 사람들 몰라주고. 여러분 예배소 사람들 뭐 세상 사람 알아줬을 것 같아요?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 고린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쓴 거예요. 니네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다. 근데요, 그분들은 그거 믿고요, 순교길까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다니까, 찬양하면서. 너무 멋있게 예수님처럼 살아내셨어요. 어떤 고난, 지금 여러분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 당했던 정말 그 끔찍했던 고문들, 그 박해들, 지금도 인도에서 당하고 있는 뭐 애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정말 길거리에서 정말 개처럼 두들겨 맞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날마다 살아가면서도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왜? 내가 이런 존재니까. 여기 반주 씨라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토기장이 그 찬양이죠. 그 제목이 뭡니까? 항상 진실게. 여러분 이제 아셨죠? 내가 누군지 아셨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고난에 당하고 계셔도 우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계획적이신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요만한 것도 우연이 없죠. 다 계획이 있고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그 주님이 만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 비하면요. 그거는 그냥 풀이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처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아시겠습니까? 절대 거짓말이에요. 마귀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실수야. 하나님 너 보지 않으셔. 네 인생은 그냥 우연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알았다면은 나는 지금 이런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예언해 주시는 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하나는 확실해요. 나는 작품이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지금 나는 만들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다듬어지고 있다. 깎여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